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원이라고 합니다. 아, 1년을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제 차례가 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박재갑 교수님께서 벌써 2년 후까지 다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지금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한국 종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모이셔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 뵈니까요, 너무 존경스럽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박재갑 교수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정산종단의 핵심 사상, 회원 상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이 한국종교발전 포럼의 어떤 주요 그 주제들을 보니까요, 이미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지난달에도 그랬고 또 다음 달도 그렇고 주로 한국의 근대 시기에 등장한 그런 민족 종교의 어떤 특징에 대한 그런 이념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정산종단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상도 바로 한국 민족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이념이 될 수 있고, 그 핵심 이념이 바로 이제 회원 상생입니다. 이제 여기서 정산종단이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특정 교단보다는 이제 정산이라는 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수많은 그 교단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이렇게 정산종단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종단 명칭이 아닌 하나의 포괄적 이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어떤 이 교단의 그 활동에 관한 것은 제가 사진으로 소개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 정산종단의 그 핵심 사상이니까 바로 이 정산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그 사상을 이제 이야기하셨는가, 바로 강정산 이분에 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그 민족 종교의 어떤 중요 발생 그 시기는 바로 한국이 근대로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이 정산께서 활동한 그 시기는 19세기 말엽에 조선조 사회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는 여러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가 근대로 진입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아주 많은 그 혼란을 겪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상당히 혼란에 처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국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여러 민중들이 그 도탄에 빠져서 신음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의지할 곳이 없이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19세기 말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근대 시기를 규정할 때 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1860년에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운동이 발생한 시기를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76년이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근대 시기에 최초로 이제 개항을 한 그런 강화도 조약의 그 시기를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1894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가보 농민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 조선 반도 내에서 심각한 그 내적인 그 혼란과 또 국외로부터 그런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 전쟁으로서의 어떤 청일 전쟁이 발발한 시기가 또 이 시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마침내 국력을 상실하고 1905년에 일제로부터 이제 을사늑약을 강요받고 식민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뼈아픈 그 역사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그 민족 종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중들의 어떤 자구적인 주체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이러한 민족 종교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어떤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정산의 그 활동도 바로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근대의 그 민족 종교에 대한 그 평가가 있는데요. 보통 그 민족 종교를 일제치하에서는 뭐 유사 종교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나의 탄압을 하는 그 빌미로 삼기도 했지만, 실제 한국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한국 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한국 민족 종교에 대해서 아주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남선 씨의 어떤 그런 역사학 내용에서도 볼 때도 이런 민족 종교는 바로 이런 우리 고유의 그런 사상으로서의 박도가 부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고하신 그 유승국 선생님은 이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그 종교성이 지하수로 흐르다가 이 근대 시기에 전통 종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분출되어 나온 것이다. 특히 이 정산 사상은 이 홍익 인간으로 인류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철학을 전공하는 최영선 교수는 이 민족 종교는 바로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신비성, 종교성을 되찾고 그런 전통 정신의 부활을 추구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캐나다에서 우리 그 한국 역사와 종교를 전공하는 그 돈 베이커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또 영어 논문을 통해서 이 민족 종교, 특히 대순사상에 대한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요. 정산사상에 해당되는 이 사상은 바로 한국 철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수를 담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종교의 어떤 특징을 놓고 볼 때, 이 정산의 그 이념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민족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님의 그 이념을 신앙하는 그런 이 교단의 그 현황은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제가 다 답사를 하지도 못했고 한데 뭐 몇 군데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이렇게 문헌들과 답사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은 제가 한 재작년에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130여 개 정도의 어떤 그런 교단으로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 생겼다가 없어진 것까지 합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분파를 가지고 있는 종단이라면 우리 한국 민족 종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분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종단의 그 현황은 뭐 정확한 거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대체로 한 17개 정도의 교단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제주도에도 있고요. 경기도, 주로 전라도에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산 이분이 전라도에서 탄생하셨고 또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전라도 지역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소 교단들이 전라도에 많이 모여져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대규모 교단으로서 충청도 대전, 그리고 경기도 여주, 서울 이쪽으로 이제 교단 활동이 아주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종단의 어떤 그 이념을 살피기 위한 그 경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경전은 1926년에 정산천사공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제일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은 이제 1929년에 나온 이 대순정경이라는 책입니다. 네. 뭐 6판까지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6판 이후에는 변동 없이 그 출판이 또 되고 있습니다. 뭐 보천교에서 나온 그 보천교지라고 하는 그 경전도 있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한 15
개의 어떤 경전이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대진대학교 대순종합과는 이제 이 대순진료의 종단의 또 교학을 또 연구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드릴 정산의 그 이념에 대해서는 이 경전의 이름이 바로 이 정경입니다. 정경. 1974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네, 이 아주 340페이지의 아주 그렇게 두껍지 않은 분량의 경전입니다. 이 정산의 그 말씀은 이렇게 경전의 종류는 많지만 사실은 좀 대동소이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정경 속에 있는 내용도 대순정경이나 다른 경전의 내용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전으로서는 이 정경을 중심으로 이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산 사상에 대한 그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 대학교의 연구기관도 있고요. 하나의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의 그 기관지의 성격의 그 연구 논문집도 있고요. 학위 논문, 일반 학술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만 대체로 모아보면 현재까지 뭐 1100편이 넘는 뭐 그런 논문들이 이제 출간이 됐다. 이 정도의 그 분량이라면은 보통 그 한국 사상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 불교계 같으면 이제 원효, 진울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계 같으면은 이제 퇴계, 율곡, 다산 뭐 이런 분들의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논문들이 주로 제가 대체로 숫자를 보니까 한 500, 적게는 500편에서 많게는 한 100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정산에 관한 이 연구 논문이 이렇게 1100편이 넘는 논문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그 사상가를 공부할 때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 중심 인물이 되는 이 강정산 이분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출생 시기는 1871년에 탄생하여서 1909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39년간의 생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이 제가 여기 쓴 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897년에서 1900년 3년간에 이 팔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두루 그 유람을 하며 이 우리 한반도의 그런 민중들의 삶을 살핀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1년에 49일간의 그런 불엄불식의 아주 특별한 그 공부를 하시고 천지 대도를 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그 활동이 뭐냐면 바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이 천지공사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9년간의 아주 중요한 그 활동이 있습니다. 이 천지공사라는 이 이름은 이 강정산 이분의 그런 고유한 그 하나의 사상에 나타난 그런 특별한 이름이고요. 이 정산의 그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사 때문에 오늘날에 그 수많은 그 교단들이 발생하고 또 정산에 대한 신앙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09년, 바로 이 천지공사의 9년간의 역사를 마치고 9년간의 천지공사를 마친 이 시기에 정산은 이제 생을 마치고 화천하게 됩니다. 39세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일기의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잠깐 그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뭐 정산의 그 사상은 이런 정산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신앙이 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묘사된 것은 현재 정산을 신앙하는 그 종단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특별히 어떤 그 교육을 위해서 만든 그림인데,
정산의 탄강 이전부터 또 정산의 그 생애 속에서 어떤 중심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한 10단계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강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사는 한 인간의 몸으로 이제 태어났지만 그 탄생 이전의 그 역사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신의 세계에 어떤 중요한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1번 같으면은 이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탑 이름이 바로 이제 뭐냐면 청계탑입니다. 청계탑. 하늘 천자를 쓰고 계시할 계자를 쓰는데 이 정산의 그 신격이 인간의 탄생 이전에 구천에 머물러 있는 구천대원 조화 주신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최고 신격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인류가 처한 그런 진멸의 지경에 여러 그 신성불보살들이 신의 세계에서 바로 구천에 하소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하소연에 못 이겨서 바로 구천에 계시는 이 상제께서 이 천하를 두루 살피고 돌아본다 해서 그것을 대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대자, 돌순자 해서 그 대순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구천에 머물러 있는 신이 이제 처음에 어디로 내려와서 대순을 하시는가 했을 때 바로 이 청계탑에 머물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계탑에 머물러 있으면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이번에 그림에 보이는 이 전라도 모악산에 있는 그 금산사라고 하는 사찰에 그 삼청전 미륵 건물에 머물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금산사는 이 미륵을 모시는 우리 한국의 어떤 미륵 신앙의 아주 중심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산사 미륵불에 3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의 어떤 모든 이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대도를 이제 한 인간을 택해서 계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계시를 내려서 이 대도를 펴게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최수훈이시다는 거죠. 최수훈을 통해서 먼저 이 상제께서 대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최수훈의 그 역사는 아시다시피 동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대에 이제 전하는 그 교법에 따르면은 바로 그 동학의 가르침이 어떤 이 전통 종교로서의 유교의 전언을 넘지 못해서 이 대도의 그 참뜻을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금산사에 머물러 있는 상제 신격이 그 기운을 거두고 이 상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1871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3번은 바로 그 1871년 시기에 그 모친 권씨의 몸에 큰 불덩어리가 이제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태몽을 꾸었다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정산의 그 탄강 시기가 됩니다. 정산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당에서 공부하던 그런 일화도 전해져 옵니다. 어릴 때부터 무생명을 아끼고 나무 심기를 절개하고 아주 곤충도 이렇게 살리고 하는 이런 아주 호생지덕을 지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요. 그리고 글 공부를 하게 되면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하는데 훈장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 훈장 선생님이 하늘천 이렇게 따지 그 천자문을 이제 읽으니까 따라서 정산이 이제 읽는데 하늘천 따지까지만 읽고 그 다음부터는 따라 읽지를 않았다. 왜 따라 읽지 않았나 하니까 하늘천자에 하늘의 이치를 다 알고 따지자에 땅의 이치를 다 알았는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저 훈장님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버지께 부친께 그렇게 고하게 됩니다. 그 부득이
그 부친이 훈장을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유년 시절에 전해오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정산의 그런 품성이 특이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정산이 바로 그 20대 때 당시에 1894년 전라도 고부군에 그 전봉준의 그 동학혁명이 이제 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학군에 가담을 하고 많은 인명이 또 살상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1895년의 시기입니다. 이 정산이 그 당시에 종도들에게 이 동학군에 함부로 가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태가 지금 가담해서는 이 동학군이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눈 오는 시기에 아주 크게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인명이 살상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 가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십니다. 이때 그래서 가담하지 않았던 종도들은 이제 목숨을 이제 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동학군이 이제 사실 괴멸되게 됐는데 이게 뭐 세태가 안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더 어려운 난국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사는 1897년부터 3년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과 속정을 살피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멀리 평양도 갔다 오고 저기 함경도도 갔다 오고 전국을 다 이렇게 두루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3년을 주유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이 근처 그 집 근처에 그 시루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수도를 하는 그 공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핏 보았을 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보니까 또 부친이 올라가서 보니까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1901년에 이 정사는 전라도 모악산 대원사라고 하는 곳에서 49일간의 불엄불식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특별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49일의 공부를 통해서 천지대도를 열게 되는데 이 천지대도를 선언하면서 밖에 나오시니 수많은 그 동물들이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사는 너희 동물들도 부천 회원을 구하느냐 하니까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조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알았으니 물러들 가있거라 하니까 이 동물들이 또 물러갔다. 그럽니다. 1901년에 이렇게 정사는 천지대도를 개창하는 그러한 특별한 그 공부 이후에 9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정사는 이 천지공사라는 하나의 중요한 그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 지금 5번 3개 대권과 천지공사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는 정사는 보통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종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해를 멈추기도 하고 어떤 손을 들어서 이렇게 좌우로 젖히면 그 길을 가다가 밤에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그 구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풍우상설, 내전병력 그런 어떤 자연의 조화를 어떤 특별한 법이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좌우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전해옵니다. 정사는 이렇게 천지공사를 통해서 많은 그 인명을 또 구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요. 어떤 그 모친이 갑자기 자기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 아이를 업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사
정산 앞에 데리고 오니 정산이 웃으면서 아이를 받으니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기록도 있고요. 뭐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또 이렇게 뭐 눈먼 봉사가 또 정산에게 부탁을 드리니 또 눈을 떴다 하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그 신비한 그 기록이지만 이 시대 이야기로서 이렇게 전해오는 것이 경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의 중요한 그 활동으로서 이렇게 회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 노비들을 만나도 그 종도들의 집에 가면 일하는 머슴이 있는데 그 머슴에게 아주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 종도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머슴인데 정산을 스승으로 모시는데 정산 스승이 그 머슴에게 존댓말을 쓰니까 아주 그 황송해서 말씀을 좀 낮추세요 하니까 아니 앞으로 이 시대는 회원 시대다. 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존대해야 된다. 너도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존대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인들을 만나도 앞으로 이 회원 시대에는 남녀가 평등하니까 함부로 그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나가는 그 여성이 있으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수의 어떤 차별, 반상의 구분 이런 것이 앞으로 없어진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종도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하게 됩니다. 당시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그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있었고, 국내적으로 사회 계층 간의 그 분열, 대립, 그리고 또 개인과 개인 상호 간의 그런 아주 암투와 그런 어떤 투쟁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정사는 바로 이런 상생이라고 하는 이념을 통해서 이 천지공사의 어떤 중요한 그 방향성을 이제 잡았는데요. 여기 6번 그림 보시면은 이 읍내아전 그리고 촌양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정사는 종도들에게 종도를 한 사람 종도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촌양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르느냐? 읍내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촌양반은 읍내아전을 읍내아전 놈이라고 그러고 읍내아전은 촌양반을 촌양반 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너와 내가 먼저 화해를 하면 천하가 화해할 것이다. 천하가 상생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상생이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8번 그림 보시면 누가 먼저 뺨을 때리면 또는 한 대를 때리거든 그 때린 사람을 야단치거나 뭐 그렇게 어울려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때린 사람의 그 손을 만져서 어루만져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으라 이런 가르침이 있죠. 정산의 아주 특별한 가르침은 때린 사람은 그 때린 사람의 손을 어루만져 주라 하는 이런 가르침은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산의 그 생애는 이렇게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천지공사를 마치고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전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전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정산의 화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은 대나무 한 마디를 잘라 오느라 그랬습니다. 대나무를 잘라와서 보여드리니까 제일 위에 있는 한 마디를 똑 부러뜨려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대두목이다. 마음대로 유력하고 왕래할 것이다. 남은 9마디는 수교자의 수다 해서 이 앞으로 정산의 가르침이 아주 무한대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하나의 말씀을 이제 남깁니다. 6번의 그림은 이제 정산의 어떤 그 가르침이 바로 사두용미다. 이런 가르침을 또 내립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정사는 종도들에게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사두용미가 보입니다. 해서 앞으로 정산의 가르침은 사두용미로서 펼쳐질 것이다. 이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자, 정사는 바로 이렇게 39세를 일기로 해서 그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화천하게 되는데, 정산의 삶의 목적은 바로 개벽과 후천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벽은 이 세상이 새롭게 이상세계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후천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사는 그 구체적인 사상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뭐 정산의 그 이름도 있고요. 이름 호인데요. 본명은 강일순입니다. 정산은 바로 그 정산의 그 호입니다. 호. 예. 정산의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산이 하는 그 일을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호로서 이렇게 많이 짓고 그러죠. 정산의 그 생가 맞은편 산 이름이 또 이제 시루산인데, 시루가 바로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제 정산이죠. 시루 정자. 시루는 아시다시피 이제 떡을 찌는 그 그릇입니다. 왜 이 정산이라는 호를 썼을까? 왜 시루죠? 이렇게 제가 좀 써봤는데요. 이거 뭐 정수기 선전하면서도 이런 그 표현이 있길래 제가 한번 이 표현을 한번 빌려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루를 집안에서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옛날 시골에서 계속 이런 시루를 써왔습니다. 근데 이 시루가 가지고 있는 모양, 이 시루의 전통은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 아주 고유한 것이고 5,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족의 그 유물 속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그릇인데, 밑에 그 구멍이 이렇게 5개 뚫려져 있죠. 오행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떡을 찐다는 겁니다. 떡을 찌는데 떡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양한 그 낫 알갱이들이 이 시루에 들어가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 예. 서로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가 시루 속에만 들어가면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경전의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함으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시루는 그런 떡을 찐다는 것은 다양한 어떤 문명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이념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되고 정수가 되는 것을 이 시루라고 하는 그릇에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든다. 어떤 통일 문명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치를 모아서 크게 이룬다. 이것이 바로 개벽이다. 개벽은 뭔가 어떤 하늘이 무너지고 어떤 난리가 나는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통일 문명을 이룩함으로써 이 지구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는 그런 아주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의 그런 어떤 그 호는, 이 이름은 바로 이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계를 통일 문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이 정산의 어떤 임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 사진은 정산이 탄광한 그 마을 앞산, 즉 시루산의 그 모습인데요. 뭐 정상에 올라가 보면 마치 이렇게 시루를 엎어놓은 듯한 그런 평평한 곳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루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다 그럽니다. 정산의 그 핵심 사상으로서 해원 상생의 이념을 어떻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대충 이러한 그 줄거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해원 상생이라고 했을 때 원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이 뭔가? 예. 이 글자의 뜻을 좀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왜 해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원하는가, 이런 줄거리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 한번 여러분들 이 한자에 대한 그 모양이 있는데요. 뭐 제가 한번 이걸
캐릭터를 사용해서 한번 이미지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토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이 음큼한 미소를 지으면서 철장을 던져서 토끼를 가둡니다. 토끼가 울면서 이 철장에 갇힙니다. 바로 이 모습이 원이라는 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올가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토끼죠.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토끼가 이 올가미에 갇혀서 억울한 그런 심정을 품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원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때 이 아무 죄 없이 갇혀서 이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토끼의 심정, 이것을 원이라는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이 원의 의미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그 원이라고 하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타인에 대한 하나의 원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방금 그 토끼는 아무 죄 없이 그 사냥꾼에게 이렇게 잡혀서 갇혔으니까 타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내가 그 타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원망의 심정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글자, 이 의미만 가지고는 해원이라 할 때 이 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소원할 때 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뭔가? 토끼가 만약에 이렇게 갇혀 있다면 물론 그 철장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하지만 그 벗어나고 나서 토끼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 뭔가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최대한 그 실현하고 싶다. 이게 바로 소원의 심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의 그 의미는 이렇게 타인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나 자신의 어떤 그 본래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해를 해야 원이 이제 제대로 규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해원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정산의 그 설명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가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그 분쟁과 그런 투쟁, 분열과 대립의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원망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원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지형적인 어떤 그 구조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어떤 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통일되지 못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인류가 뭔가 그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해서 그러면서 사상도 엇갈리게 됐는데 여기서 서로 반목 쟁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원이라고 할 때 이 원은 우리 인류가 과거를 살아온 그 과정의 역사에서 누적된 그런 어떤 상호 원망과 어떤 자기 욕망을 해소하지 못한 그런 어떤 억울한 감정의 어떤 그런 굴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소통도 될 수 없고 어떤 평화가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산의 그 천지공사는 바로 이런 원의 어떤 그 모티브를 가지고서 그 실마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역사적으로 거슬러서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의 어떤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의 시작이 언제 있었던가 하니까 바로 단주라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단주는 이 중국 역사에서 성군으로 알려진 그 요순 시대 요의 그 아들로 알려져 있었죠. 요가 그 아들 단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순이라는 분에게 이제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네. 그 요순 시대가 바로 이 태평성세를 이뤘던 그런 아주 역사의 어떤 시기, 우리 단군 시기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이 시기에 그 단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 전혀 무관한 평민에 속한 그런 순이 왕위를 물려받은 데 대해서 이 단주는 아주 너무나 그 억울한 원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단주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가? 예, 일반 개인보다 그 왕이 미치는 그 영향이 왕의 어떤 말 한마디, 왕의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뭐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왕가에서 벌어진 그 일을 통해서 이 단주는 인류 역사의 어떤 아주 중요한 그 원의 그 시초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왕위를 물려받지 못해서 순에 대한 어떤 원망의 감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단주는 또 자신이 품은 그런 어떤 이 세계 그 통치의 어떤 그런 어떤 욕망이 있단 말이죠. 단주의 어떤 그런 통치 이념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통치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 순으로 인해서 좌절된 것이니까 그 욕망이 해소되지 못한 그런 바로 감정의 상태를 가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원의 어떤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의 뿌리가 아주 세대의 추이에 따라서 종자가 퍼지고 이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됐다. 그래서 인간을 파멸해서 건지려면 바로 이 해원 공사를 해야만이 해원이 되어야 그 실타래가 풀려야 꼬였던 것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원할 수 있는가? 천지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공사는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 9년간의 어떤 그런 그 정산의 그 모습은 종도들이 지켜봤을 때 아주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행위를 많이 합니다. 뭐 많은 글을 써서 이렇게 볼사르기도 하고 어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깃발을 달기도 하고 어떤 그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그 모습들이 종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왜 그런가? 바로 신인 의도, 신의 세계를 조정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그런 종교 의례적인 모습으로 이 천지공사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천지공사는 이게 바로 이제 신의 세계를 조정하는, 신의 세계의 질서를 조정하는 그런 활동이었다. 신의 세계가 안정이 되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가 거기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의 세계부터 원을 풀어야 된다 해서 그 정산의 그 천지공사는 그렇게 신도를 조정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3개 공사다라는 말씀으로 그 9년간의 그 수많은 그 공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무엇을 해원하는가? 3개를 대상으로 해원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해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주로 무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한 개인의 어떤 그 신을 원을 풀어준다. 결혼 못하고 죽은 총각신이 있으면 뭐 결혼을 시켜줌으로써 영혼 결혼을 시켜줌으로써 원한을 푼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무속에서 보통 해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써왔는데 정산이 말하는 해원의 의미는 그런 한 개인, 한 어떤 그 마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3개를 대상으로 해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3개는 천계, 지계, 인계, 전 우주 3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계라고 하면 신의 세계, 명부, 바로 신의 행정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억울한 신명들의 원을 다 풀어줘야 된다. 천지공사의 제일 첫 번째 공사가 바로 명부공사입니다. 네. 그리고 지계도 해원해. 땅도 해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땅, 버림받은 땅도 명색을 얻어서 아주 귀한 땅이 돼야 된다. 지기를 돌려야 된다 하시고 수기를 돌리고 화기, 불은 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다 지계에 대한 것이고 인계는 반상의 구분, 적세의 차별, 남존여비 이것이 사회적으로 당시에 100년 전에 했던 불과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역사인데 이미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우리 인간 사회의 이런 부조리와 그런 불평등, 어떤 그런 차별 이런 것이 이제 다 원망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인계의 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개의 원한이 다 풀림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원 시대다 해서 정산의 그 천지공사 이후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이미 회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100년의 과정은. 그래서 뭐 지금 보십시오. 뭐 양반, 뭐 상놈 이런 구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뭐 적자, 서자의 구분이 어디 있으며, 남녀 이렇게 차별하는 이거는 이미 상당히 뭐 좀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뭐 100년 전에 비하면은 정말 이 우리가 천지 개벽을 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바로 회원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회원만 되면은 우리가 영원한 평화가 되는가? 내가 그럼 회원하면은 내가 욕망을 다 성취를 하면은 그게 진정한 평화가 되는가? 그럼 다른 사람은 서로가 욕망이 부닥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아마 자기 욕망만을 내세우다 보면 또 많은 무질서가 야기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채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 무질서한 남법의 어떤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남법, 진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남법의 시대를 우리가 거칩니다. 예. 그동안 원망을 가졌던 또는 차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서 상대적으로 또 보복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게 상당히 무질서하고 좀 불안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법을 통해서 이 회원이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진법은 바로 이제 우리가 선을 먹고 산다. 즉 참선자, 선할 선, 착할 선자, 이 선의 어떤 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의 이념이 어떤 것인가? 예. 이거는 뭐 욕망의 어떤 단계 이야기인데요. 예. 인간은 욕망의 끝이 없기 때문에 뭐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주 뭔가 자아실현 초월적인 그런 욕망으로 아주 계속해서 우리가 욕망이 상승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 이 욕망을 서로 조화를 시키고 진정한 진법의 시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상생의 이념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회원만으로는 불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회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상생으로서 결합이 되고 상생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세상에 상극이 지배되어서 서로가 어떤 원망이 있어도 그것을 풀 수가 없었고, 또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상대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기 마련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세계는 이런 회원의 과정 속에서 상생의 이념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이상낙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생이 바로 중요한 하나의 그 이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상생이 뭔가 하니까 뭐 보통 이 오행을 가지고서 이 상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경 그 경전 내용에 현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이 남긴 유일한 경전입니다. 오행은 다 아시다시피 목화토금수 5가지의 그 기가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상생입니다. 근데 상극은 뭐가 상극이냐니까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한 달이 건너면은 상극이 됩니다. 네. 바로 인접한 것은 상생인데 한 달이 건너서 좀 관계가 멀어지면 상극이 되는 것이죠. 마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알지만 자식이 할아버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나면 서로 모른다 이거예요. 마치. 그래서 그 관계가 아주 먼 건데 말이죠. 그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잘 모르고 관계가 머니까 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다르다 생각해서 대립하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 현무경의 내용, 이것이 정산의 어떤 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화금목이 때를 기다려, 대시 이성에 때를 기다려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각각 그 기다려서 때가 되면은 수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목도 나온다는 것인데, 근데 수생어화라 그랬습니다. 자, 수하고 화는 원래 상극이죠. 상극인데 화에서 토가 나오고 토에서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에서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은 금에서 나오지만 그 전에 토가 있고 그 전에 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물수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뿌리는 그 불화에서 나온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안 나왔다는 것 뿐이지 때가 되면 이 화는 바로 거기에서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물과 불, 수와 화는 이거는 서로 상극이 아니라 서로 인접된 어떤 그 연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물수는 바로 결국 불화에서 나오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물과 불이 서로 상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는 상극의 이치란 없다 이런 그 가르침을 남겼는데, 우리가 상극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투쟁하는 것은 서로가 관계되어 있고 뿌리가 같다는 것을 서로 모르니까 대립하다는 거죠. 알고 보면 다 하나의 뿌리에서 서로가 친척이고 서로 형제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대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상생이 지배하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상생에 대한 관계성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사회 동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생의 이념이야말로 정산이 강조한 아주 그 핵심 이념이고 비로소 회원이 완성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천 성경을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천 성경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회원 상생의 이념이 실현이 되면 우리는 이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행복한, 그러면서 정말 불멸, 신성의 그런 경지를 얻게 되는 그런 진정한 낙원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 회원상생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정산이 남긴 가르침 5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속이지 말라. 언덕을 잘 가지라. 척을 짓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남을 잘되게 하라. 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회원상생인가? 이 말라 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마음을 속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원망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언덕을 잘 가지라고 했는데 언덕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원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반대로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원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르침만을 잘 실천하면은 우리가 이 지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기에 있다. 이게 바로 정산의 가르침이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회원상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하나의 이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또 보원상생. 회원상생의 어떤 그 중요한 과정적인 방법으로서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이 보원의 이념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이 가르침 속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천지의 은혜, 국가사회, 부모, 서성, 직업. 평소에 은혜다라고 잘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가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국가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평소에 사실 잘 생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 은혜. 제일 가까운 분이시지만 여기에 부모의 은혜는 조상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이 바로 조상님이신데, 근데 조상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 뵌 적이 없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평소에 감사하게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여기서 우리의 생활에 진정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합니다라는 그 에너지보다 감사합니다라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원상생, 은혜는 발견하는 것이지 누가 내한테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
딱 직접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존재가 다 감사로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절로 상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원상생, 보원상생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됨으로써 상생의 이념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 사회에 이런 상생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21세기가 시작되는 그때 상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요 잡지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교육센터 유네스코 산하에 거기에서 발간하는 잡지 이름이 상생입니다. 이게. 상생. 정치, 경제 이런 쪽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2007년, 2008년 정경련에서도 쓰고 최근에 상생장학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영호남 상생장학금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뉴스에도 보면 정당 간에 어떤 상생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상생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죠. 중소 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이렇게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마트가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안 하고 쉬게 한다든지 하는 거. 이 상생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정이 되는데 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뭔가 어디서 유래됐는가 사실 이걸 잘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사실 이 단어가 이렇게 사회 이념적으로 바로 이 정산 사상의 해원 상생의 이념이 오랫도록 100년 전에 이미 우리 사회에 선언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단에 다양한 그 교단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그 규모가 컸던 보천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아주 많이 제공을 해서 민족운동, 독립운동 차원에서 가장 그 횟수가 많은 그런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답사한 그 사진들인데요. 현재는 정말 그 교세가 미미합니다. 전라도 지역에 있죠. 차경석 교주가 사망한 이후에 이 교세가 아주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600만 신도가 있었다.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다 있는 교단들인데요. 다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교단들입니다. 허욱이라는 분이 창설한 삼덕교라고 하는 교단이고요. 보화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17개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답사한 사진들입니다. 정산교라고 하는 교단은 그 정산에 대한 그 경전을 처음으로 간행한 그런 교단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교세는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인 미륵불교, 이것도 미륵불이라고 하는 이 명칭도 정산에 대한 어떤 신앙의 어떤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정산 법종교라고 하는 교단도 있는데요. 정산에 그 외동 따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운 그 교단 이름이 바로 정산 법종교입니다. 청도 대향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순천도 이 정산이 남긴 현무경, 불옥 이것을 전문으로 이 부분의 공부를 통해서 수도를 하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해방 이후에 대규모 그 종단 활동이 발전했습니다. 부산에는 태국도라고 하는 교단이 그 본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대전에 정산도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출판, 어떤 미디어, 방송 이쪽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7개국으로 그 경전이 번역이 되어서
외국인들에게 이 정산 사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순진리회 사진입니다. 포천, 서울, 강원도 토성, 그리고 제주도에 중요한 그 도장 4군데가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이 사회사업 쪽에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이 교육사업, 고등학교 6군데, 대학교 1군데 해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진대학교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